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교회를 왜 하나님의 신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까? 또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잘못된 교회관을 갖게 되면 믿음 자체도 왜곡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른 교회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 그러면 이제 건물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교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모임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그런 단체나 모임도 아닙니다. 그것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아주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당을 큰 예배당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큰 교회를 선호한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일수록 좋은 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즘 사람들의 추세가 규모도 크고 또 시설도 좋은 그런 교회로 많이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큰 교회 다니면 또는 유명한 목사님과 함께 하면 자신의 믿음도 커지고 또 하나님의 받는 은혜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교회 안에서 보면 그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들어와서 또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그 사람이 가진 재물이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가 사회에서 누리는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히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은 무슨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그럴만해 라고 또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런 것이 정말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믿기로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자, 즉 먼저 믿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비록 좀 나중에 믿음 생활을 시작했더라도 그분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주니까, 그러니까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맞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레벨이라든가 어떤 그런 재산 정도에 따라 교회에서 대접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많이 참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마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향기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교회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또 성경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변해가는 이런 세상의 어떤 가치관, 또 막 여기저기 이상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교회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안에 감춰진 비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인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창세 전부터 예수님 안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창세 전부터 감춰진 비밀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교회를 세울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언제 교회가 드러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실 때 비로소 교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서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었으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미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었던 비밀스러운 존재였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 시대는 밝혀지지 않다가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와서 그것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밀이라고 할 만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어디서나 아마 고개만 들면 교회는 한 군데 정도는 보일 것 같아요. 제일 흔하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교회라고 할 정도인데 왜 교회가 신비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 비밀스럽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구약시대 아담이든지 또는 노아든지 아브라함이든지 모세든지 다윗이라든지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분명한 실체로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세상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기까지는 알겠지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신약시대에 와서 드러나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 5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전에는 무엇이 구원의 길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비로소 알려주었다는 게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요. 오래전부터 이 사단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세상 죄인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사단을 이용하신 거예요. 사용하신 거죠. 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사단을 시켜서 한 거예요.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됐으니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수많은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구원의 비밀 통로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이 신비한 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다니는 것이 다른 목적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내가 기도하면 내 병도 고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내 인생도 성공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내 마음이 위로되고, 여기에 다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다 틀렸다 이것이 아니고, 물론 사람이 아픈 몸에 병도 고치고 세상에서 즐겁고 성공한 인생이 목표로 삼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 만족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부어주신, 교회에 주신 그 가치, 진짜 가치와 본질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한 절반도 못 이루는 걸 못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의미가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부여된 그 본연의 가치와 세상에서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그 존재가 세상에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그 기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세주구나 라고 보지 않고 저분이 엘리야인가 보다, 저 사람이 또 다른 예를 들어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엘리야다 무슨 다른 선지다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질문에 아주 정확한 답을 한 거죠. 예수님은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 반석이라고 말할 때 이 반석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 2절에 혹시 그 말씀이 있나요? 고린도서 1장 2절? 없으면 두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돼요.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있어서 저것이 교회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제1성전이다, 무슨 성전이다, 성전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 시대나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는 성전이라는 것이 건물로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니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으니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이런 개념이 없으면
여기 성전이니 여기 있는 건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강대상에는 아무도 애들도 못 올라오게 하고 일반 성도들도 참 올라오기를 주저하는 그런 이상한 믿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예배당이고 이것은 여기는 강대상이에요. 누구든지 구원받은 성도라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기 온다고 해서 무슨 해를 받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된 것이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지 건물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왜 또 신비요 이렇게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 교회가 정말 신기하게도 살아있는 몸과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신비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위에 세워진 그런 연합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이든 식물이든지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무가 자란단 말입니다. 저 뒤에 있는 저 나무가 그전에는 천장에 닿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키가 커서 이제 천장에 닿게 된 거예요. 그죠? 강아지도 똑같아요. 처음에 꼼지락거리고 쟤도 눈도 못 뜨는 그 강아지가 살아있으니까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람도 그렇고 식물도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바로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저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그래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막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공동체, 신앙 공동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뭔가 예수님의 어떤 이 몸된 교회를 설명하기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표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공동체나 이런 것들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야 우리가 이번에 뭐 하나 만들자, 그럼 만들잖아요. 또 어떤 그 효력이 다 하면 이제 우리 그냥 이거 모임 없애자, 그럼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머리에 붙은 지체가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영원한 존재가 되니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함을 지닌 신령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의인으로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만드니 교회가 참 신비한 존재이고, 또 교회가 속한 성도들이 신비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며 또 영원히 그 상태가 유지가 되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요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영원한 연합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서윤경제 결혼식에서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단서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때까지만 부부로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어도 그 관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되었으니 제가 그리스도와 성도의 영원한 연합이라고 말하는 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결국 살아있을 때까지만이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부부일 때만.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영원한 연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도는 그 몸의 각 지체들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라요. 자, 펴놓고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성도와 예수님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조합이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함과 더러움은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 같이 하면서 둘 다 더러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교회가 특별한 존재인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세상 죄인들이 젖부져짐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젖부져지는 성도들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죄의 더러움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로마서 말씀을 잠깐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고 하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것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과거의 나는 이미 존재 의미가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한 몸이 되고, 즉 교회의 지체가 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이 믿음을 통해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새 몸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교회가 신비한 존재인 이유는 교회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당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을 펴라고 말씀드렸죠. 자, 12장에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있는 게 낫겠네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뇨.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이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한 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요. 그러면 그렇게 참 좋네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을 때 우리에게 안전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어떤 안전?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코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시편 121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어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안전이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죠. 만약에 여러분 몸에 어떤 다치거나 아프거나 위험이 닥치면 여러분은 몸을 이렇게 피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 지체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구약 시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참 죄로 참 가득한 그 세상을 이제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 홍수 사건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아 시대 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8명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노아의 가족이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홍수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노아가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준비를 해라. 아니면 내가 배를 만들 테니 같이 들어와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정말 그 노아 시대 홍수가 났을 때 아무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어요. 노아 가족 외에는. 노아 가족이 살아남은 이유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노아 가족 8명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동물들은 다 살아남은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도 구원의 방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안전함을 보장받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장차 죄의 심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고 또 세상의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되는 그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어쩌면 아직은 잘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차 심판이 이때니까 그런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은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장래에 성경에 보면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7년 동안의 환란이 있을 터인데 그때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환란 가운데 참여하지 아니하고 환란에서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 받아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노아처럼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과의 영원한 연합을 통해서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는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안에 감춰진 비밀,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죠.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어떤 복을 과연 받을까? 저는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 되게 하찮게 여기잖아요.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으면 교회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진짜 가치를 알고 나면요,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하면서도 자기가 속해 있고 섬기는 교회의 진짜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천국 소망과 교회의 영광과 풍성에 대하여 좀 알았으면 좋겠다. 왜? 진짜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너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 번 더 봅시다. 3장 2절부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사에 대해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인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좀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 보배로운 비밀에 대하여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떤 것들이 알고 있는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3장 6절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후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장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교회 안에 담겨진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함께 지체가 되고,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한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저는 뭐 입이라고 말할 수 있고 누구는 손인 역할을 하고 누구는 또 발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런 각 사람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한 몸을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누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장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터인데 그때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호하심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즉 교회에 담겨있는 이런 엄청난 가치를 알아야 내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냥 교회가 그냥 가면 재미있고 사람들 만나서 위로받고 뭐 이런 걸로서 그냥 끝난다면 이런 걸 진짜 가치를 모르잖아요. 뭐 그냥 교회 가니까 좋은 말씀 듣고 또 사람들 만나서 즐겁게 지낸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죠. 왜? 세상에 이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그 엄청난 보화 같은 진짜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성도들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이 모임인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복들이 잔뜩 쌓여 있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알려드려야죠,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아버지가 정말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나를 위해서 엄청난 복을 예비해 두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아야 누리죠. 알아야. 진짜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 소망이 무엇이고 또 교회에 부여된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키신 권능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 뒤로 앉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참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저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그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교회 가니까 그냥 좋더라. 교회 가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니 장사하기 좋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슨 값싼 은사나 어떤 성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언제든지 왔다가 언제 떠날 수 있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담겨진 정말 이런 엄청난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오고 그래도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니 그것이 감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정말 그 엄청난 그 비밀 그런 엄청난 가치와 복들을 좀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모습과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도들로 이루어진 신비로운 생명체라는 거예요. 각기 다른 생각과 각기 다른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로 이렇게 똘똘 뭉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너도 잘났고 나도 잘났는데 우리 서로 참견하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잘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각자의 맡은 역할을 다 하면서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2장 봤지 않습니까? 만약에 눈이 손들어 야 너 쓸데없어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이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참 뒤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 보면 위로가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또 몸에 덜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로 더욱 귀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각 사람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어떤 그 역할이 있으니 그 역할을 잘 해나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겸손하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맡겨주신 그 능력대로 은사대로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정말 멋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똑똑해서 잘나서 막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져 간다니까요. 저도 성도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목사로서가 아니라 성도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만 맡은 역할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그것이고요.
때로 주위에 보면 좀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을 바꾸고 서로 맞춰가면 되는 거죠. 뭐 다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화해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때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잘못 생각했어서 미안해. 그러면 되는 거죠. 정말 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그 악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나면 내가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으니 남의 그 작은 죄 왜 용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위하고 기도해 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자주 모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죠? 그래서 권해서 우리가 좀 더 잘 믿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잘 섬기자, 서로 이렇게 해가면서 주님이 오신 날 그날까지 우리가 더욱 든든한 교회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교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자세는 바로 사랑과 섬김입니다. 내가 교회를 안 섬기면 다른 사람이 섬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고 싶은 것은 교회에 오시면 주일에 이제 예배 드리니까 혹시라도 다른 날에 와서 교회 뭐 할 거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교회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여기 바닥 청소해도 좋고, 우리 형구 형제가 매주 와서 토요일 와서 바닥 청소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뭐 이런 의자 같은 거 이렇게 닦아도 좋고, 여기 사모님 그 일을 하시거든요. 또 가끔 또 우리 성도님들 식사 준비하죠. 다 그런 것이 섬기는 일이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어느 성도가 참 몸이 많이 참 힘든데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저도 성도예요. 저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아버지는 늘 강하고, 아버지는 뭐 내가 또 참견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사시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도 성도 중에 하나니까 돌아보아야 할 존재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돌아보지만 말입니다. 가끔 전화하셔요, 저한테. 저도 성도님들이 전화 안 하면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잘 계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교회는 별일 없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새는 데는 없나요? 뭐 그렇게 하면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에. 그래서 좋은 일 있으시면 연락하셔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런 일이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같이 기뻐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골고루 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항상 건강하고 다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요. 진심으로. 그게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 섬기고 또 서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로 우리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회가 그래도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저는 믿는데, 이 성경적인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신앙이 바로 서 있는 교회,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풍성한 교회, 또 믿음을 지키고 또 이 교회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성경적인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향기나무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라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